봉독하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등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한 그런 말씀이면서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중심 속에 들어있던 그런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을 암송하도록 그렇게 권유를 했는데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함께 그 내용을 좀 암송하셔서 묵상하시면 우리가 지금 복음 누림하는 내용이 뭔지를 알게 될 겁니다. 복음 누림은 하나님께 주신 우리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누리자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복음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모든 것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우리가 2시간 메시지를 좀 나눴는데요. 첫 시간에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런 내용인데 많은 신앙인들이 그 부분을 좀 간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 믿으면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 알지만 그 그리스도가 삶에 실체화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 하면서 두 사람을 예를 들었어요. 이 아브라함과 베드로. 그래서 구약의 아브라함이 그 언약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정말 그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완전히 각인 뿔이 체질되는데 24년 걸렸다고 했어요. 근데 그 24년이 걸려서 제가 언약이 각인되어지고 뿔이 체질되어지니까 이제 그 창세기 17장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언약이 완전히 내 것 되는 그런 축복이 누려지면서 그런 그 창세기 18장,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한 게 나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에 대한 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게 하라.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 없어서 복음 몰라서 어리석게 살고 있는 그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거를 아브라함이 알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21장에 가보면 이제 사라가 이삭을 낳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여러분 잘 아는 그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의 그 시험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시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진짜 언약 제대로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언약이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그런 내용을 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래서 이 독자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혀 무리 없이 자신을 자기의 자식 독자 이삭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지키시고 거기에서 이 이삭도 지켜줄 뿐만 아니라 다시금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이 이삭에게 이제 모든 짐을 지우고 이렇게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지금 칼도 있고 다 있는데 드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 그리고 창세기 24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더라. 나이가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 저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제 복음 안에서 누리는, 복음 안에서 되어지는 그런 신앙인이 되는 것이 참 신앙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베드로의 삶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감난산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 다 잘 알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다. 복음을 삶의 실제 누리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정의 현장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하는. 그 언약을 잡고 이제 기도했던 진짜 성령 충만을 받아서 자신을 넘어서게 되고 모든 관계, 모든 상황을 다 이기게 되면서 베드로의 메시지가 달라졌다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현장에서 안진뱅이 일으킨 거 여러분 잘 알죠?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6절에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그래서 이제 안진뱅이 일으킨 것 때문에 종교 법정에 섰죠. 전혀 거기에 두려움 없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다 천하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아주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베드로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8절에 나와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니까 어떤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전혀 동요되지 않고 담담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럼 그 사도행전 5장에 가보면 초대교회가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막 요셉이 땅을 팔아 바치는 일이 그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팔아보니까 다 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상의를 해갖고 땅값 얼마를 감추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을 성전에 있는 베드로가 압니다. 집에서 숨긴 그 내용을 집에서도 베드로가 아는. 왜냐면 성령의 사람이 되니까 그 상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 2번 하는 거 아니고 1번 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누리면서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좀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게 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고 뭐 여러분이 지내보지만 세상에서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는 데 없죠. 어디에만 있냐? 성경에만 있어요. 성경에만 인간을 정확히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성경 66권을 요약하면 4파트라. 원래 인간, 문제 인간, 구원과 승리 인간, 천국 인간. 그래서 앞으로 한 5주에 걸쳐서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을 계속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인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는데, 자, 인간 정의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인간 정의가 창세기 1장 27, 28절 이제 앞으로 계속 읽을 거예요. 이제 5주에 걸쳐 계속 읽을 거니까 인간 정의, 인간 학에 대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히 알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면 창세기 2장 7절, 8절이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인간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면 여기 1장 27의 형상 그러면 좀 모양, 닮았다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데 2장 7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말씀했죠.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이 함께할 때 에덴을 창설하시고 인간을 거기에 두었더라. 그래서 인간이 가진 축복이 이 에덴의 축복인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에덴의 뜻이 뭐였어요? 기쁨, 만족, 행복이라고 그랬죠. 자, 그런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데, 근데 왜 우리 인간이 자꾸 문제 속에,
빠지게 되는가? 자꾸 인간이 문제 속에 빠지는데 이제 여러분이 기억할 거 인간 문제 그럼 반문할지 몰라요. 우리 구원 받았는데 뭐 목사님 자꾸 인간이 하나님 그 창세기 3장에 자꾸 빠지느냐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구원 받은 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의지하고 고백 선포 안 하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게 안 돼. 자꾸 교제가 단절돼요. 교제. 그래서 성령이 떠나는 건 아닌데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그 성령과 교제가 단절돼서 그 창세기 3장 속으로 자꾸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그래서 여러분 종이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죠. 6절에 보면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지 않고는 아버지께 할 수 없다. 아버지께를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16, 17절 보혜사 성령 아버지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는 진리의 영인데 세상 그를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너는 안다. 너희 속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걸 말씀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는데 그분을 의지 안 하는 걸 하나님 떠난다 그래요. 창세기 3장 사건에 또 휘말려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와 저주 가운데 이 사단에게 잡히게 돼 있어 여러분 자꾸 영적 문제도 오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후손 문제 이런 결과들이 여러분 삶에 느껴보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갖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에 대한 거가 창세기 3장에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만나서 좀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좀 복음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얘기해보면 거의 잘 몰라요. 예,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봤다. 인간 노력이죠. 인간이 뭔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저주 가운데 가지고 사단에게 잡히니까 뭔가를 인간이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노력을 가리켜서 영적 문제라고. 그 노력을 가리켜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안 가르쳐줘도 뭔가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점술 또는 뭐 각종 종교 이런 데 자꾸 휘말려 들어요. 그걸 무화과 나무로 치마려요. 그래서 결국은 영적 문제가 오게 되죠.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이 두려움뿐만 아니라 우울함, 우울증, 공황증, 조울증 뭐 이런 얘기 여러 번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막 특별한 무슨 일이 있거나 사건이 있어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뭐 특별히 뭐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날 그냥 우울해져. 어느 날 그냥 조울증에 빠지고 공황증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런 모습 그래서 이런 문제에 빠졌다. 그걸 가리켜서 정신 문제라고 그러죠. 그리고 잉태고통 여러분 그 여자의 고통을 어떻게 다 쓸 수 없잖아요. 여자의 고통 애 낳은 사람은 알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그래서 대부분 그러잖아요. 다시는 안 냈다고 막 머리 뜯고 막 그런다고 그랬는데 애 낳아서 길르다르면 또 좋아가지고 그 애 낳는 고통 잊어버려 또 낳는데 그래서 잉태고통 또는 남자들은 수고 어떻게든 뭐 먹고 사는 거에 그 이런 고통은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가시덤불 정말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어렵고 우리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렵고 이 시대가 왜 이 코로나라는 거 지금 여러분 시대에 경험해보지 못한 그거를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이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들 이런 걸 가시덤불 그 다음에 엉겅퀴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사회에 세상에 시대 속에 계속 나오는 거를 육신 문제 지금 요즘에 보면 질병들 병들 변명 없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육신적인 질병도 많이 대두됩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오게 되고 그런데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 그래서 성경에서 인간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인간 미래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줬어요. 성경에서만 지옥 천국이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죽으면 영원한 지옥으로, 하나님 알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 이 내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산자의 어머니, 산자의 어머니가 돼서 이 아담 하와가 애를 낳는데 그 자식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근데 그 가인과 아벨이 여러분 가인이 최초의 살인자가 돼서 동생을 돌려쳐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우리가 성경에 창세기 3장에서 먼저 말씀했다는 거. 그거를 좀 이해하면서 여러분이 나눠야. 근데 왜 이 얘기를 들으냐면 우리가 문제 가운데 빠졌는데 구원 받았어도 이 속으로 계속 들어가요. 그걸 회귀 본능, 귀소 본능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빠져나온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로 예수를 보냈죠.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했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거 히브리서 말씀으로 정리해 드렸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이렇게 여러분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정리를 해 놓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답으로 줬는데 답을 누리는 게 뭐냐? 답 누리는 속에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누리는 답을 뭘로 누리느냐?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 축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여기도 좀 쓴다면 16장 13절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면 장래일도 알게 하십니다.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33절에 뭐라 그랬냐? 27절에 보면 구원받을 때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너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지도 말라. 근데 이 평안을 누리는 게 뭐냐?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이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의 길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주인 됐다는 요한복음 14장 6절 속에 뭐가 들어있냐? 성령이 영원히 우리 함께 하는데 그분이 역사하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면 죄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그런 축복이 되고, 이 사단의 권세도 꺾이게 되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축복이 실제로했는데 그 이름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영적 문제 해결, 정신 문제 해결, 육신 문제 해결, 내세 문제 해결, 구성 문제 해결. 지난주에 여기에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구원의 길이라든가 복음 소식을 암송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하다니까요. 복음의 내용을 내 것으로 하는데 아주 유익하고, 또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굉장히 유익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해보면서 복음의 그 내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러분 삶에 치유까지도 누리게 되고, 또 완전한 축복. 그래서 지난주에 세 단어 드렸죠. 구원이 들어있고, 치유가 들어있고, 완전한 자의 축복이 들어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답을 얻었는데 이 답을 어떻게 얻게 됐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줬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런데 그분이 오셨는데 내 것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 되려면 영접해야 되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자부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노벨상 3분의 1 가져가잖아요.
근데 저는 유대인들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노벨상은 내가 못 받아도 노벨상 못 받아도 저는 노벨상 받은 그 이상의 축복을 저는 누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영접 안 했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우리는 영접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않고 하나님께로 나는 자. 그래서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니고데모도 굉장한 지식자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잖아요. 그 공회원이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을 말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저녁에 예수님 찾아와서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럼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다는 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까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아니라 5절에 물과 성령. 물은 말씀을 가리키고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3절이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더니 6절 믿을 때 어떤 축복이 있다?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근데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바람을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눈에 바람이 안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나뭇가지가 흔들리거나 여러분 뺨이 시원하면 바람이 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그 8절에 보면 바람을 비유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이 많은 어떤 교회들 이렇게 표도 이거 써놓은 데가 꽤 있어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표를 이렇게 써붙여 놓은 데가 있는데 그 요절이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 믿을 때 계속 끊임없이 솟아나는 생명수,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생물의 그 물의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하나 더 이해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39절입니다. 39절에 뭐냐면 이는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주제로 잡아야 될 게 이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27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 성령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줬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과 함께 살면 평안하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문제 가운데 빠지는 건 뭐라고요? 성령 의지를 안 하는 거예요. 성령과 교제가 자꾸 단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로 계속 들어가는데 창세기 3장 문제를 우리는 아주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창세기 3장에 대해서 5주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속에 여러분 계속 천국 가는 날까지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 가지고, 그래서 인간에 대한 문제와 답을 여러분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알고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알아야 누린다 그랬잖아요. 우리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래야 여러분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핵심 메시지에 그런 말씀 나왔죠. 복음 안에서 나를 봐야 돼. 복음 안에서 세상을 봐야 돼. 복음 안에서 강대국을 봐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모든 걸 보고 여러분 삶을 살아간다면 완전 승리하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 주에 나눴던 그 인간 문제와 각 그리기, 요걸 복음 누림이라고 해요. 앞으로 복음 누림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음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 복음을 아버지님이여 강구하고 소홀히 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그 속에 들어가질 못하고 살아올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완전 복음 속에 완전 답을 냈고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은 완전합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정말 그 고백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 누리고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